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예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을 비춰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근현대사의 대표적인 두 개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진다라는 체제고 세상 역사 속에 여러 가지 통치 시스템이 있어 왔지만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민주주의가 가장 균형 잡힌 정치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공산주의는 모든 생산수단을 국가나 사회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해서 빈부격차가 없는 평등한 사회를 이룬다라는 이상주의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듯하죠, 사실은. 민주주의 기원은 이 고대 아테네에서 시작됐다고 하니까 탄생한 지는 약 2500년이 됐고
공산주의는 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탄생했으니까 약 180년 정도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의 이 가치 안에는 경제 활동도 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하고 당연히 종교의 자유도 지지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공산주의는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에 자유는 없어요. 유물사관, 즉 인간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 생산 활동을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기독교적일 수밖에 없는 게 공산주의예요. 마지막은 다 그렇게 가는 거죠. 자,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세계와 마귀의 세계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제 오늘의 현상이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느냐 아니면 마귀의 가치를 따르느냐로 나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를 것인가 마귀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라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두 체제의 싸움이 사실은 계속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거 너무 극단적인 주장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을 보시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는 파기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낙원 밖으로 쫓아냈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원래는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였지만 죽음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고 또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던 겁니다. 가인에게 살해당한 이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고 그 후손으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같은 신실한 경건한 믿음의 사람도 주셨던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세상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출생해서 인류가 번성하게 됩니다.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던 경건한 후손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가인의 계보를 이어가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했던 사람의 딸들과 섞여 살고 있었는데 경건한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를 따라야 할 사람들이 세속적 가치를 따라서 섞여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또 빛이 어둠을 밝히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윤리보다 더 높고 세상의 법보다 더 높은 하늘의 윤리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되고요. 어둠은 힘을 잃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벨과 셋의 계보를 잇는 경건한 후손들마저 세속적 가치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 세속적 가치에 따라 살아갔더니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졌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예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할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중심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손해되더라도 내가 바보 같더라도 믿음과 하늘의 가치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정직하지 않고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악하게까지 하더라도 우리마저 세속의 파도에 휘말려서 섞여 살아가게 되면
이 사회와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소수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아직 세상에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다가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을 대홍수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인내가 크시지만 불의함을 보고 하나님이 영원히 기다리기만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절과 9절을 보시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살던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정도로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이 세상에 가득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셋이란 아들을 통해서 경건한 후손을 이어가게 하셨고 그 후손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그 후손에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 중에 당대 의인이며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라는 사람을 또 준비시키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8절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신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도 온전하지도 않은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또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수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과 세속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사실 만만치 않은 그런 세속의 문화가 너무나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 셋의 후손 중에 에녹을 또 에녹의 후손 중에 노아라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새로운 인류를 다시 시작하셨듯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티표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셰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과 세속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세상과 세속에서 살고 있는 내가 실천해야 할 하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